찬송가 27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걸어서 그 사랑 거리로 나를 걷는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로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로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맘은 들나만 사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로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로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찬송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로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며 성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 생명 되어진 자로서 사나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도 듣고 지키고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얼마나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은 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그 문제와 해답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2020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 이렇게 질병이 창궐한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시작해서 71절까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에 관한 기록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63절부터 65절에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66절부터 이제 71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4절로부터 62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54절로부터 62절까지 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1년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1년의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일의 전말을 다 파악하고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넘겨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불쑥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련의 사건의 전말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예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악에게 지셨다거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의 핵심은 물론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드러난 것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의 사건, 이 순환의 사건은 예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시는 고난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서고 고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자들이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0장부터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닥뜨리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속히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사건의 처음 출발 예수께서 겟세마네 즉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이제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즉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긴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맞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자가 되어야지 베드로처럼 임기응변식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는 또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예정하셨고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4절에서 누가복음은 앞전에 53절까지의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절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끌고 가다라고 하는 슐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을 이제 끌고 이제 가서 이제 또 이제 에다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54절의 말씀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가야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나중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간다라고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는 예수를 사로잡아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할 때 이 대제사장은 이 안나스일 수도 있고 가야바일 수도 있다. 그런 대답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57절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54절의 대제사장을 이제 가야바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3번 다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가야바의 신문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18장 16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명하게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같은 장소였는지 다른 장소였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성경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대제사장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가야바가 맞고 요한복음을 보면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중 하나예요.
일 수도 있고 혹은 두 사람 집 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제사장이 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 이제 55절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특별히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때쯤 그 예루살렘의 저녁 날씨는 밤 날씨는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는 56절에서 이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분을 이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은 곧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는 베드로의 57절의 부인은 첫째는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자신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당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추방되어지는 죄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57절의 이 표현 속에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저주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있은 다음에 58절에서 조금 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9절에서는 1시간쯤 있다가 이런 구체적인 시간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다. 즉 뭐냐면 같은 무리, 같은 도당라고 하는 그 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6절에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여러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58절에서 그 도당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좁혀지는 거예요. 너가 그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8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서 5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59절의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의 어투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투를 보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즉 이 말은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히브리어가 하나의 언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어 사이에 차이가 약간씩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의 억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니까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9절에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확언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어투였다. 그래서 5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해서 이 베드로를 억압하고 매우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59절에 말하기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6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인에 대한 예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예수의 말씀대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닭이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물 때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밤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닭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밤중과 닭울 때까지가 굉장히 깊은 밤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들어가는 게 저물 때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새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밤을 네 부분으로 즉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하는 거기에서 세 번째 경점이 바로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응시하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이제 기억되어진 거죠. 그것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응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이 통곡은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과 눈이 마주,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의해서 그는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1절에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통곡을 하게 되어진 계기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돌이켜 보시는 것을 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각각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인본적인 도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근거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62절에 있는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적이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짐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국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큰